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진 안탈 지음 기후교회 왜 어떻게입니다. 부제는 기후붕괴라는 장기 비상사태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본서는 204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할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살인적인 기후재앙들, 폭염, 미세먼지, 가뭄, 산불, 태풍, 식량난, 해수면 상승에 시달릴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 세대의 교회들에 대해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저자인 진 안탈 목사님은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의 목사이며 활동가로서 기후 변화에 대한 UCC의 전국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970년 이후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오셨고 2017년 예일대 신학부는 그에게 평화와 정의를 위한 윌리엄 슬로언 코빈 상을 수여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우리가 처한 상황 2장 파괴된 세계를 위한 사랑의 하느님 3장 오늘날 교회의 사명 4장 기후위기의 세계 속에서 교회의 특색 5장 제자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6장 예배는 자유로 나아가는 길 7장 예언자적 설교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강단 8장 함께 증언하기 공동체 행동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9장 기후위기의 세계에서 희망에 찬 삶을 살아가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왜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신앙인들을 그들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초청하여 오늘날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지속성이 위험에 처한 이런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라고 부르신 하느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런 엄청난 도덕적 위기는 신학적 비상사태를 이룬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런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내어 도덕적 개입을 시작하라고 하신다. 교회는 이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브라이언 맥라렌이 거대한 영적인 이동이라고 부른 것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현재 사회경제적 체제들을 다시 정립함으로써 교회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피조물들을 공경하고 지속하는 새로운 도덕적 시대로 이동하도록 재촉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신실함, 제자도, 예배, 설교, 증언, 그리고 심지어 희망일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물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변화해야만 한다고 과학이 말하는 그런 변화를 인류에게 고무시킬 새로운 기회를 과연 신앙인들과 신앙 공동체들이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아와 싸우는 것은 1세기 이래로 교회의 초점이 되어 왔고 전국의 수천 교회들이 그들의 공동체들에 제공하는 식량 은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굶주린 어린이 사진 한 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에 나설 동기를 제공한다. 물론 만일 우리가 전 세계에 140만 명의 굶주리는 어린이들과 굶어 죽어가는 2천만 명의 사진들이 드러내는 고통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기가 막혀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논문에서 마이클 클레어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쓰고 있다. 클레어는 기후변화가 가뭄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의 증가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미 막판에 몰리거나 그에 가깝게 된 나라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땅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지역들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저자는 교회가 오늘날의 기후위기의 상황 속에서 종교적 영역이 아닌 현실 세계에는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파괴되는 피조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비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근본적인 사명이라고 나는 믿는다. 어떻게 우리 가슴이 비통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가슴들을 보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만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피조물들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만일 피조물들이 상처를 입으면, 피조물들의 흉터가 생기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만한 세대라면,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삶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비통해하고 있으며 또 비통해해야 한다. 우리들에게는 공감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능력이 주어졌으니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라고, 파괴된 세계에 대해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지니라고,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끼친 아픔에 함께 참여하라고 부르신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이런 아픔에 함께하면 우리가 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해로움이 끼쳐지면 하나님의 가슴이 먼저 비통해 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선물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한 보고서들, 그 매일 새로운 보고서들을 나로 하여금 받아서 조사 분류하도록 한 것은 감사의 영적인 훈련이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과 나의 연결을 새롭게 함으로써만 매일 여러 차례 우리 세대가 생명의 연결망을 해치고 살아있는 세계를 파괴하면서 창세기를 거꾸로 되돌리는 방식들을 대면할 수 있다. 오직 거듭거듭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만 나는 이 세계를 착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호하려는 정열을 지닌다.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총대 주교와 가톨릭 프란체스코 교황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변화라는 것, 즉 소비를 희생으로, 탐욕을 관대함으로, 낭비를 나눔의 정신으로 대체하는 변화로 초청하신다는 것에 나는 뜻을 함께한다. 우리는 단순히 내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을, 그래서 점차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배워야 한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처럼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긴밀히 연합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기후 위기에 더하여 신앙인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 세대가 직면한 위기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며 인류가 창세기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을 중지시켜야 한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피조세계의 불연 속에 의해서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이제 화재 발생 기간이 19% 길어졌기에 어떤 교회는 불에 타서 무너질 수 있다. 어떤 교회는 홍수에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거센 바람에 파괴될 수도 있고 회복 불가능하게 침수될 수도 있다.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여러 번 사회에서 결정적인 도덕적 역할을 해왔다. 19세기에는 수백 곳의 미국 회중들이 노예 폐지 운동을 그들의 함께하는 삶의 초점으로 삼았다.
1950년대와 1970년대에는 남아프리카의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폐지에 더했다. 예를 들어 투쟁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장례의식들이 자주 새롭게 목표를 설정해서 저항의 행진이 되어 거리를 통해 관들을 운반했다. 슬퍼하는 가족들은 교회 예배를 위해 자신들의 필요를 제쳐놓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이 정의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진척시키는 세력 회복의 계기로 삼게 했다. 혼란과 불안 속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비탄에 잠긴 사람들이 슬퍼할 때 위로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물론이다. 우리는 그런 조건들 아래에서 증가된 수많은 다른 목회적 필요들을 다루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단연코 그렇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화해시키는 최고의 사명에서 예수와 동반자가 되라는 우리의 사명이다. 저자는 그간 기독교 신학의 잘못된 오용과 왜곡이 창세기의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빌미로 피조 세계를 파괴해왔고 창조의 동역자가 아닌 창조의 파괴자로 청지기가 아닌 정복자의 자리에 선 결과 오늘날의 기후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파괴를 눈앞에 두고 예언자들을 보내사 회개하고 돌아오라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며 그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저자의 제안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7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개인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생각하기를 회피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건 경제학자들이 할 일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도덕적 의미는 엄청나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바꾸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격려할 재정적 혹은 그 밖에 실체적인 동기를 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에게 맡기겠다. 여기서 나의 과제는 신앙 공동체들이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해야 할 근본적인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즉 기후를 안정시키고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급한 도덕적 사명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물질적 멸망, 그리고 회사의 주도권이라는 수풀을 헤치면서 현명하고도 도덕적으로 방어 가능한 길을 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물질적 성장이라는 재단 위에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